다곤의 몰락. 만일 백성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행하시는 복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꾀에 행한 모욕과 가장 분명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을 완고히 고수한 것에 대해 그들을 짊어지려고 하였다. 주여, 주의 손을 들어 올리시면 저희가 보지 못하되 볼 것이나이다. 이사야 26:11.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무거웠고 6절. 그분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1.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으니 곧 급사함으로 그들 중 많은 사람을 멸절하셨으니 법궤의 포로 생활에서 가장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았던 질병과 구별됩니다. 가드에서 그것은 큰 멸망, 9절, 치명적인 멸망, 11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에메로드에게 맞은 사람들은 다른 멸망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12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역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살육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 시식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들은 고용될 자격이 없었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갈고 그의 손이 심판을 잡으면 그는 그의 원수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궤와 그의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을 주목하라. 결국 무참히 멸망할 것입니다. 확신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파괴는 있을 것이다. 2. 멸망되지 않은 자들을 에메로드로 치셨고 6절. 그들의 은밀한 곳에서 9절.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12절. 그들은 먼 길을 떠났고 아마도 고통과 비참의 극치에서 다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 가혹한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메로드, 우리가 말뚝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아마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는 저주의 열매가 될 심판 가운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사악한 사막을 위한 사악한 질병.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그들이 그의 궤에 행한 것 같이 그들을 멸시하니라. 이 질병은 전염병이었고 아마도 그 중 새로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아스돗과 그 해안이 온 땅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함으로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며 잠자는 자가 많으니라. 아스돗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임을 곧 깨달았다. 7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권세와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관할권 내에서 스스로를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곤과 여호와께 복종하십시오. 도리어 그가 그들의 뼈와 살을 만졌으므로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그를 저주할 준비가 되었고 그와 확신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그의 궤를 머물게 하기를 구하는 대신에 돼지를 잃은 가다렛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해안에서 떠나시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리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와 언약과 교통을 맺어 친구로 삼기보다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결의하여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리라 하고 수감 장소를 변경하기로 의결한다. 대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영주들에게 제안된 질문은 우리가 궤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가드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8절. 그들은 잘못이 그 자리에 있고 그 궤가 다곤의 성전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미신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드는 거인 종족으로 유명한 곳이나 그들의 힘과 키가 역병과 에메로드를 막을 수 없는 곳이라 그 성읍 사람들이 크건 작건 물론하고 난장이와 작은 자를 물론하고 9절 쳤더라. 거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그들을 능가할 만큼 위대한 사람도 간과할 만큼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방주의 실증이 났고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졌으며 공의회의 명령에 따라 에그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치명적인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크게 분개했습니다. 10절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 법궤 안에는 율법판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환영하는 것은 없고 그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임. 오직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보다 더 무섭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죽음의 죽음. 총회가 즉시 소집되어 법궤를 제자리로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 조언합니다. 11절 그들이 의논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려는 그들의 계략은 그것을 퍼뜨릴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서 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에메로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궤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승리는 곧 비탄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만두고자 열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 쉽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이며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형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기와 불의로 얻은 재물, 특히 신성모독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얻은 재물은 비록 탐욕스럽게 삼켜지고 달콤한 음식처럼 혀 아래에 굴러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죄인이 그의 뱃속에서 평온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